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정말로 어느 때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제 12월 초쯤인데 정말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막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하신 사건은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옛날에도 이미 있었다는 뜻이요. 어느 시대건 성전을 허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전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도 그렇고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성전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단이나 여러 선교단체의 성전도 그렇고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셔서 다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인 오늘 깨끗하지 못한 성전을 허신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장소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구약시대에도 남유다의 아사왕을 비롯해서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 등 여러 번 있었습니다.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선한 왕입니다. 역대하 그래서 34장 1절에 4절 말씀을 볼 때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고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는 더욱더 회개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던 다윗의 길에서 잔악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4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성전문에 서서 경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에서는 왕이 선두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우상들을 없애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상들을 없앴고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역대하 35장 10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처소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맡은 직분을 제대로 하는 기강이 잡히고 군기가 엄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곧 역대하 35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가대들은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앉고 안내하는 분은 안내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며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볼 때 사무엘 이후로는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고 하실 만큼 잘 지켰으니까 온 백성들과 요시야 왕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는 예레미야서 7장 2절에서 4절에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몸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예요. 피상적으로는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고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떤 보기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스럽고 기쁜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악한 일을 일삼으며 각종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집은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의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예배자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찬양이 너무 마냥 풍성하고 마냥 감격하고 감동하고 수많은 물질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라고 하셨든지 요시야 왕 당시에 여호와의 전을 기껏 수리하고 손짓껏 모여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7장 4절에 예레미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5절과 6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 성전의 아주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너희가 입술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과 인격이 변함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선을 행치 않으면서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영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 주지도 않으면서도 나만 나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서 매달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에 모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도 삶과 인격과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수년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늘 그 모양이고 행함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듯이 평소에 세상에 물들어서 다른 짓을 실컷 해놓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제사나 지내고 있으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오직 예수로 사는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늘 거룩하고 성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영에 속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7장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라고 했듯이 평상시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전에 들어와 제사면 지내면 되는 줄로 아느냐? 이런 더러운 행위들로 인해 오히려 성전이 도적의 분열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말라기 말씀에서와 같이 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의 탐심의 우상으로 가득하고 평상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도적질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등 더러운 죄악을 일삼던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뜻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이죠. 곧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결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과 이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봐야지. 예레미야 7장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62쪽이에요.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와 함께 먹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바친 제물은 너희나 먹으라. 너희가 나에게 고기를 바치고 나서 제물을 바치고 나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고기는 너희나 먹고 말이나 잘 들어라. 내 말씀이나 잘 듣고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힘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변화된 상태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돌아가서 일상생활에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세속에 물들어가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혈기 내면 나도 혈기 내고 용서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면서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너희들은 내 말이나 잘 들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언제 재물에 관하여 말했느냐.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지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피상적으로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너희들은 못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이라도 정죄를 받고 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일상생활에서 아주 적은 것부터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시면서 7장 10절 상반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만 제사드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각종 상승배 가증스러운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눈가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사는 너희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붙잡아주면 그게 힘이 들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진짜 힘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고. 이제 은혜의 성령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올바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펴보시는, 그리고 일상에서의 모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우상을 버리는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늘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 길과 행위를 올바로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즉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교회의 권위는 언어로 말하면 아바드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권위가 있는 겁니까? 이 마귀들의 세상에 꼼짝 못하게 하는 이 교회의 권위는 오직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꿇어 엎드리다, 그분을 두려워 떨다, 경외하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권위가 무너진다면, 잃어버린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성전을 개인 성전이든 교회 성전이든 나라 성전이든 다 엎어버리시고 다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더럽혀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 건물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성도들에게 직분도 맡기시는 것이죠. 목사, 전도사, 성가대원, 각부 부장, 권사, 집사, 교회 직분은 무슨 감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봉사직이죠. 하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적게 내면 기백만 원, 많이 내면 기천만 원, 또 수억을 내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로를 선택할 때 영적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선출된 자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세를 부리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바로 도적의 분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으며, 이렇게 교회를 도적의 분열로 만들다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든 근거 밑바닥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인 거예요. 실로 주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더 잘 섬기는 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보이는 것 외에
자꾸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땅한 삶을 행치 않으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자고 하시겠습니까? 기독교로는 가톨릭과 달리 예배드리는 건물을 무슨 성형으로 여기지 않듯이 직분도 무슨 대단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성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인간의 욕심과 능력으로 감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유익함이 있어야, 영적인 유익함, 성숙해져가는 유익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러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는 성전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날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1장 6절에 10절은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그래 놓고도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시면서 오늘날 이러한,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거는 꼭 보셔야 돼.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앞에, 신약성경 바로 앞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 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대. 만 개의 교회. 20%가 교회 문을 닫았대. 20%가 5만여 개의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시면, 누가 내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 문을 닫히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치 무슨 이익 집단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에 바쁜 싸움과 장사꾼들의 화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시끄럽죠. 교회 안에 보면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 그 대형교회 교회 모양은, 아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졌어요. 라우디게 교회처럼. 싸우지 않는 교단이었고요,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었고요, 조금 유명한 교회치고 더러운 짓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 유명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이 유명해짐은요, 사단이요 가장 먼저 보내는 게 음란의 영을 보내가지고요, 음료의술에 다 취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받으신다는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먼저 모든 탐욕과 우상을 버리고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달라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7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든지 하나님은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식들은 나무를 젓고 그 아비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해서 우상을 섬길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인해 그 탐욕과 우상을 버리지 않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눈을 격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 엿새 동안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일상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출세하는 것을 가르치시나요? 물론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 세상의 직업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물론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당시처럼 오직 세상과 권세와 출세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탐욕만을 위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찬성도라면 예레미야 7장 5절 말씀대로 너희가 말할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되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것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란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힘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며 하나님은 그것을 탐하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걸 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금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되 일상생활도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되 자신의 욕심을 내서 그 버는 것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 이웃의 영육간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사람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돌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가? 정말로 우리에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사 또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선물을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아낌없이 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지금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영혼, 고통당하는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막 부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이 땅에서도 모두들이 형통한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과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주일날 성가대의 찬양과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어르신 말씀이고 성가대 누가 찬양을 참 잘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그 올바른 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6일 동안은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일마다 오시소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성전을 허신 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곧 외식하는 자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의 외식과 형식적인 종교생활로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가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안하지 맙시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은 신앙인다운 인격과 삶을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성전을 하신다는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두고두고 책망받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까지도 하셨듯이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주께서 오셔서
성전을 허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길과 행위를 올바로 하지 않고 언제 세상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외식과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직 주님만 의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전인격적으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외식하며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어떤 형태의 외식이든지 다 버리고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 절대로 세상의 명예와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들먹이지 마십시다. 정말로 이상한 교회들 가보면 맨날 세상 명예와 무슨 탐욕을, 말로 다 안 그래요. 실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엉뚱한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바라기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십시다.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경고는 순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다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은 1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세상 권세와 자기를 추구하는 외식함으로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과 행위를 옳게 하기 위하여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왔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범한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 탐심을 모든 데를 용서해달라고, 항상 그 길과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를 위해서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의 길과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한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날마다 나의 삶과 인격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 말씀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살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